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6장 성경 66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그 39권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은 사실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쓴 모든 구절에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성경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야 신약 성경도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사도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룩한 문서, 그런 의미로 성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복음서라고도 나누고 또는 서신서라고도 나누는 그러한 책서자를 써서 이렇게 거룩한 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경전이다. 아주 유일한 믿음의 잣대이고 반석과 같은 기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하고 신약 성경 27권이 함께 66권이 된 때,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때는 3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397년은 앞에 39하면은 구약 성경 숫자고요. 27에서 2 하나 그냥 이렇게 잠깐 떼놓으면은 그러면 7만 남는데 39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전까지는 거룩한 신약의 문서들이 성경으로 불리지 않은 것은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말씀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전체 구약 전체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서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게 된 27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태에서 그 몸이 어떤 형질이 이루어지거나 조직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했던 시편 139편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장래까지 다 아시고 이미 아직까지 잉태되기도 전에 알고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중시하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란 것을 미리 아셨을 것이고 정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200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유일한 경전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외에 더할 필요도 없고 또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 책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따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떨기까지 할 수 있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에서 조그만 점 하나 또는 조그만 획 하나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구보다도 태양계보다도 은하계보다도 또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한테 깨우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이 6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하신 것들이 흐릿하지만은 완전히 신약 성경에서 계시를 통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밝혀서 살펴볼 때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6장은 66권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오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계시록 21장 때에 이 말씀을 여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백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말합니다. 예언서 중에서 최고의 걸작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이 1장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65장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그 말씀까지를 여기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6장에 가서는 이 성경 전체, 그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을 그림으로 흐릿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그 필요성이 있는 구절을 보시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하니.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를 가리켜서 어느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같은 그러한 좋은 환경이 백성들 앞에 찾아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이때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살간 백성들의 수한, 그러니까 연수, 평균 연수가 나무의 수명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의 수명이면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구상에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나무 중에 수명이 오래된 고목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나무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지구상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나무들도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때 살고 있는 나무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지금 우리가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편 9편에 모세가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평균 연수가 70년이고 또 강건하면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하도 육신적인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60대 할머니 알죠? 60대 여성도 어떻게 보면은 40대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고 가끔 걸을 때 어떤 제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교수 일을 하면서 지금 박사 학위를 몇 개를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논문 심사를 해줬다 그런 자랑도 하시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 어떤 남성을 데리고 같이 맨발로 걸어옵니다. 목사님이래요.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등장을 하는데 며칠 전만 해도 다른 남자를 또 같이 데려와서 남자친구예요 그럽니다. 요 산 너머에서 다른 집에서 장미꽃 아름답게 피는 가장 오래된 큰 저택에서 살고 있다는데 혼자 산다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친구를 했던 이러한 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아침에 또 와서 그래요. 근데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몸매가 정말 아주 20대인지 30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100년 살면은 다 망가지는 것이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나무 수완처럼 평균 수명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즐긴다 할지라도 세월이나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값을 다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대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함께 후사가 되는 이 모든 특권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데, 그때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명은 부활한 성도들,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대 여김을 포기하시고 영광을 다 비우시고 권세와 능력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30년을 그냥 어렵게 이사야 52장 53장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힘든 일들 겪으셨고 그럼에도 죄는 없으셨고,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오른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새 한 사람이라는 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모든 피조물로부터 공경받는 때가 올 것이고, 우리 안에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다스리는 혈육의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한테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나무들의 수명은 1000년 이상을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수명도 나무 수명같이 같을 것이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놀랍게 지으셨고 그런 나무들보다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왜 100년 사는 것도 어려냐 하면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나신다면은 본래 아담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셨다가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난 뒤에 잠깐 후에는 천사보다도 월등하고 하나님과 동등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잠깐 동안 아담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의 모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후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앉히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잠깐은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에덴 동산에서 계속하면서 땅에 자기 자녀들로 가득하게 됐을 때, 그때는 아무도 죄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형상으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때가 왔을 것이지만 속아서 탐욕 때문에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종의 형상, 낮고 천한 천사보다 열등한 육체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게 해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섬기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간구는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그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간거신 모든 것들에 약함으로 해서 우리가 겪게 된 많은 고난과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서 잘못했던 모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저주의 문제까지 그분이 다 합력하여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 모든 것들에 주님의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것이다라고 증명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 육체로 입고 왔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은 하나님의 후사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셨어.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서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더 큰 칭찬과 영광과 상으로 돌려주시는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것이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들을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대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로 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니 우리를 속사람을 낳으셨고 지금도 겉사람을 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내적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 혼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우리를 창조하신 속사람의 그러한 특성까지를 온전히 형상화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인생이 되는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를 얻은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이전에 2000년 전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 다 기록할 수 없는 모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때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5장의 말씀에서 지금 1장에서부터 쭉 나온 것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맺은 것입니다. 근데 6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주님은 다시 마지막 때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66장 1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하늘들을 지었다. 그 하늘들과 하늘들의 광대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한테는 진짜 넓은 곳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넓은 것을 내가 지었는데 그렇게 넓은 곳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진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나의 거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자기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거기에 연합시키시고 그 모든 마지막 부활한 아들까지 거기에 연합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걱정할 만하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뭔가 길이 있겠지. 그러질 않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하신 그 아버지의 거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 안에 우리의 거처를 삼겠다 하신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모든 하늘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의 집이 될 것인데 우리의 신령하게 변화된 그 몸이 하나님과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처소요 하늘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겁니다. 안식하신다는 그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데 능력에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걸 조금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히 쉴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완성한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고 가장 주목받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만이 진짜로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보좌나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쉬시고자 하시는 거처 삼으실 자신의 형상 삼으실 자신의 아들 삼으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말씀을 2절에서 내가 그 사람은 권고하리라 이 말씀합니다. 권고한다는 말씀이 시편 8장에서는 5절에 이것은 내가 방문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번역이 되지는 않고 권고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니까 권고하신다 이 말씀은 그 안에 오셔서 방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방문하신 뜻이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간과든 간에 주님은 자신의 최선을 향하여서 우리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2절에서 하셨는데 옛 창조에 대한 것들,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에서 여러 가지로 깨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지고 썩어지고 망가지게 되었지만은 그 일을 다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일 다음에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그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18절에 하나님과 동등된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은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과 연관시켜 놓았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오늘 안식일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너희들이 쉰다고 하는 안식 쉬어야 된다고는 이날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어느 날인가는 이제 손 떼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 쉬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전에 했던 주제나 설교 제목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거 갖다가 하면은 뭐 조금만 붙이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 시작하는 작업처럼 그렇게 할 때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예전에 해놨던 것 갖다가 그냥 서랍에서 꺼내갖고 컴퓨터에 내장시켜 놨던 것 갖다가 그냥 딱 불러와갖고 하면은 간단한데 그러지를 못하는 성격 때문에 밤 11시 넘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새벽까지 그냥 계속 이 머리가 그걸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제 아내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다 내려놓고 흙에 다 그냥 문어발이 착 이렇게 쳐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잠이 와. 근데 그렇게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아침 3시 반 넘을 때까지 그냥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뭔가 좀 이래 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사람 심령에 탁 꽂혀가지고 그게 구멍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런 일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다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힘들지만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 그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이 내가 너가 걸어갈 수 있게 함,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요백에 요구했던 것 같은 그 길로 가게 하는 길이니만큼 안심하고 나만 믿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권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권고받으려고 한다면, 주님의 얼굴에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는 진짜로 압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만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그 정서가 오랫동안 한국인의 DNA 속에 다 스며져 있었는데 그 정서 속에서 만든 노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 많은 걸 갖다가 복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저 처지가 내 처지 같고 저 사람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내 일처럼 돕겠다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마음에서 만든 각오, 이것은 그 처지에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브라질에 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가곡을 한번 쫙 불렀대요.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그냥 자기가 가곡을 쫙 부르면 사람들이 와서 듣고서는 무슨 말,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느껴진다 이러면서 그 표현에서 고맙다고 막 그런대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 라우디게 교회처럼 부자화되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너무 많은 필요한 것들, 너무 많은 영적인 궁핍함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사막에서 물 찾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주님의 얼굴 쳐다보십니다. 주님 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분 얼굴만 봐도 마음이 확 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놀랍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고 부여해져 있는 것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에 잠깐인 것, 그거 취한다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그 사람, 떠는 사람, 그 사람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계속 찾고 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의롭다 여기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소망도 약속도 없는 이방인이 된 그 이유가 뭔지, 그 동기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잘났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더 내 자식으로 삼기에는 빼어났구나. 그게 전혀 아니라고 신명기 말씀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더하시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한 너에게 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내게 땅에서 복 주고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복까지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근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믿었다고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또 그런 농담을 하셔도 하나님 같은 그런 신격이 농담을 하시면은 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만한 적당한 선에서 대화가 오가야 그래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점차 믿음이 더 더해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고 신령한 교회 모든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노릇 1000년 동안 할 때에 그들한테 다스림을 받고 복을 같이 누리게 될 혈육적인 모든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채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 뒤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붙드는 그것을 보시고 권고하셨습니다. 찾아오셨고 주목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 수 있는 처소로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22절에 가서 66장입니다. 시간상 줄이고요. 6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66장에서도 3절에 기록된 오늘 읽은 말씀들도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회복된 교회, 아주 회복되지 못한 교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퇴락한 교회가 되고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잡아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서 살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걸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좋은 제사 다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서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베드로 후서 말씀 2장에서 신자들의 모습이 다시 개처럼 될 수도 있고 다시 돼지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집어먹는 상태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간 것과 같다고 어떤 믿음으로 더러워진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은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에서는 실제 분향은 하지 않지만은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분향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분향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중보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신령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네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 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분향을 한다. 이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단지 도구로 쓰이는 것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큰일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기가 한 것처럼 할 때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나무를 잘 뱄어요. 나무를 잘 뽀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무를 벤 자가 도끼입니까? 아니면은 도끼를 잡고 있는 그런 목소입니까? 아니면 나무꾼입니까? 누가 벤 거예요? 도끼가 지 혼자 벌떡 일어나갖고 나무한테 달려들어서 나무를 찢거나 패거나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무꾼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도끼가 돼가지고 스스로 뭔가 찍어내서 나무 패고 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패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았더니 아니 그 나무꾼 부인이 도끼 보고 아이고 도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에 잘 펴도록 잘 잘라가지고 잘 펴주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이는 일이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야 될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상 주실 분은 그분이시며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해도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 계산대 앞에 우리가 지금 앞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주님이 주실 칭찬거리들을 안 될 수도 없는데 안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도구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더 큰 일에 하나님이 큰 대사, 큰 일을 이루시도록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안식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